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야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예.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습니다. 이맘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심신이 지치고 피곤해지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 내가 부자로 있는데 100밀리언 달러 뭐 1000만 뭐 그런데 내가 너에게 1000불을 줄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거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100불을 줄게 하면은 그 100불이 너무나 크고 너무 놀랍고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제일 먼저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모습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에서 모세의 모습,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모세 자신이 양무리를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드로의 양무리 쳤다. 이드로 누굽니까? 장인입니다. 40년 동안 장인과 같이 함께 생활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자기에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빈털털인 겁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땀 흘리고 수고를 했습니다. 갖은 어려움들도 맞이했을 겁니다. 근데 40년 세월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자기 양무리가 없습니다. 다 이드로의 양무리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목동으로 그게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게 된 겁니다. 똑같은 날을 반복했을 겁니다. 그저 평범한 날, 변함없는 그날 날을 하루하루 지내면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원래 목동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다면은 그런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일 강병의 그 풍요로움을 갖다가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려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조그만 가나안 지역의 정세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으면서 세계 정세를 자기 손바닥 보듯이 그렇게 봐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름대로 제국을 경영하며 세계를 다스려 보겠다는 야망도 가졌을 겁니다. 이런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고통인 겁니다. 어쩌면은 그는 광야 살면서 그의 귀를 항상 이집트 애굽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 들릴까? 혹시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을까? 자기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도력을 원하는 사람이 없을까? 라는 그런 속에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을 40년을 살아간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동족의 소식도 듣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소식도 듣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의 소식도 듣게 됩니다. 속절없이 죽어야만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가 과연 평안 안 속에서 목돈 일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제 자신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지만은 항상 우리 귀는 대한민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그런 소식들을 아주 예민하게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괜히 분노하기도 하고 괜히 박수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모세는 그보다 더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고 싶으면 갈 수 없는 땅. 자기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싶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라 빈털터린 자기 모습. 발버둥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한 해 하나를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민족 구원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결국 그는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냥 속절없이 양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아무 능력 없이, 아무 지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라 모르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애굽의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배우게 하셨습니까? 왜 내 눈은 세계 정세를 내 손바닥처럼 볼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까? 라면서 탄식할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은 흘러갑니다. 몸은 늙어갑니다. 젊었을 때 열정과 그 비전은 점점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리고 이젠 80대가 되었습니다. 이젠 자기 자신도 이젠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슬슬 깨닫게 됩니다. 얼마 있으면 자기도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음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품었던 꿈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품었던 모든 꿈들은 일장춘몽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버티게 했던 것, 견디게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그 열정과 꿈이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 점차
그 야망도 내려놓습니다. 젊음의 혈기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그 지혜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하나 체념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늙게 됩니다. 갑자기 폭삭 늙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새로운 꿈과 비전 속에서 새롭게 그 인생을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역시 우리가 경험한 은혜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 속에서 다시 우리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어쩌면 그것이 10년일 수도 있지 5년일지 모릅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남은 힘을 쏟아붓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고 다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들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지나가다가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 길은 그가 수없이 다녔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다닌 길이 아니죠. 양무리를 이끌면서 수없이 왔다 갔다 했던 길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확 뜨게 하는 것, 내 눈길을 가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들의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그 속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앞에 턱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고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어제 봤던 그 떨기나무인데? 그저께도 봤던 떨기나무인데? 6개월 전에 봤던 떨기나무인데? 여지 그곳에 있는데 다른 게 뭡니까? 그곳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근데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돌립니다. 자기가 갔던 그 길을 돌려서 그 떨기나무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작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하나가
모세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놓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새롭게 되는 어떤 갱신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 구원받는 사건들은 작은 것 같은데 그 자금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한 나라의 역사를 뒤엎어놓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방향을 바꿔놓는 엄청난 일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한 민족과 국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날마다 똑같은 날이라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가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눈이 번쩍 띄는 이런 어떤 사건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은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저도 예수 안 믿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20살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대적했고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친구들을 갖다가 마음껏 조롱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라면서 종종 제가 그런 회개의 기도를 지금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저를 구원하십니다. 1979년 5월 13일이 제가 세례받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세례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너무나 생생합니다. 내 안에 알 수 없는 큰 놀라운 환희와 감격이, 내가 억제할 수 없는 그 환희와 감격 때문에 저는 주일날 그날 세례받고 난 후에 바닥 뛰면서 동네방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기쁨은, 이 감격은 내 인생 최대의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여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가장 최대의 전환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전환점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환희와 감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그 기쁨 속에, 감격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속에 자신이 잊혀진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기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거 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상태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이름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결코 잊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뭡니까? 나를 바라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없이 깊은 수렁 속에 빠지고 어둠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일거수일투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복된 자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왜 얼굴을 찡그리며 살아갑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의기소침하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피곤한 상태, 지친 상태로 살아갑니까? 다시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향하여 다가오는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거룩한 땅이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라는 이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입장에서는 그 땅은 어제도 밟았던 땅입니다. 먼지가 펄펄 나는 땅입니다. 전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다는 것. 크기라도 좀 커야 되고요. 화려해야 되고요. 웅장해야 되고요. 근데 세상에서 그런 것이 어딘가 딱 봤더니 이집트의 거대한 신전이 그런 겁니다. 함부로 그 땅에 그곳에서 막 장난치고 떡갈때 놀고 뭐 춤추고 그러지 못합니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뭔가 그곳에 가면 경건하게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또 왕궁이 또 그렇습니다. 이 두 궁궐. 감히 평범은 함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장소가 궁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모세는 살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떠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이런 땅들은 그냥 막 장난치고 공차고 막 뻥뻥 다니다가 그런 거에 딱 가면 괜히 옷면에서 탁 갖추고 넥타이 다시 매고 그러면서 좀 경건하게 좀 조심하게 발을 옮겨서 들어가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 만나도 그걸 아무렇게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격식을 갖춰가지고 예를 갖춰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각, 어떤 철학의 혁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크고 웅장한 건물들, 그런 것들을 거룩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 속에 가면 나도 모르게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되고 말을 조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뜻밖의 하나님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을 거룩한 곳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나의 일이 거룩하고 내가 생활하는 곳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현장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 겁니다. 웅장하지 않더라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거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장소가, 이 가정이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우린 깜빡깜빡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눈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좀 더 웅장한 곳을 향하고, 좀 더 화려한 곳을 향하고, 좀 더 아름다운 곳을 향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발걸음이 미혹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애굽의 궁궐이 거룩한 땅이 아니야. 애굽에 있는 거대한 신전들이 거룩한 땅이 아니야. 너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이 장소,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땅에 가면 뭔가 옷을 여미고 좀 더 조심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너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 앞에서 욕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함부로 네 감정 속에서 내쏟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신앙의 삶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생각이 번쩍 뜨게 되는 거고,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새롭게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또 역시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 속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님은 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 상수의 나무도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불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대보름 날 때 되면 뭐 무슨 놀이 하지 않습니까? 쭉뭐 집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불 지르고 그러면서 와 하고 환호 지릅니다. 아, 좀 더 큰 나무가 있는데 임하셔가지고 오셨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가치 없는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냥 땔감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은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아,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딱 보니까는 너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와, 이게 뭐야? 떨기나무가 타지 않네? 계속 불이 붙었는데 계속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와 모세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을, 민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세상 큰 민족, 나라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곧 역사 속에 사라질 것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기한 겁니다. 와, 어떻게 저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하며 나라를 이뤘을까?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냐? 유대인들을 보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고 빈털터리 목동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를 붙잡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떨기나무와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떨기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독교 역사가 또한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대단히 큰 집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 자, 따르는 자 12명 가운데 한 명은 배반했고 한 명이 11명이 새롭게 모여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증거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지금도 그 복음은 끝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를 뒤바꿔 놓습니다. 금방 역사가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는 금방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이다, 쇠퇴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교회는 로마 제국을 뒤엎어 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교회는 지금도 왕성히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그러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뭐 대단히 배운 것도 없고요. 큰 부자도 아니고요. 권력을 가진 자들도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도 아닙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며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서 미혹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진정 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피곤해지셨습니까? 마음이 낙심이 일어나기도 합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것은 캄캄한 그런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거룩한 자임을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일어나 힘있게 당당하게 역동적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피곤함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낙심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다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얼굴이 환한 웃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